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 8장 9절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로 10절 말씀. 장로님은 요 리모컨 갖다가 화면 좀 보여주세요. (9절) (10절) 공독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12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낡아지지 않는 새 언약이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그 대표적인 것이고, 오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얘기합니다. 언약, 말씀 원자에 약속할 약자입니다. 말로 약속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은 돌비에 새겨서 줬어요. 어때요? 우리가 중요한 말이 있으면 우리가 기록을 해가지고 증명을 삼지요, 보증을 삼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증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돌비에 세워서 보증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보관하면서 기념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이 온전했더라면 다시 두 번째 새 언약을 줄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을 준비하시는데 누굴 통해서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에 뒀다고요? 우리들의 마음판에 심으셨대요. 새기셨대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은 우리의 마음 심령에, 그 마음에 새기셨다고 했습니다. 돌에 새긴 것은 시간이 지나니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것이 저들에게 능력이 되지 못했고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 언약, 이 새로 주신 그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신 이 언약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만한 능력 있는 말씀이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 된 겁니다. 저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갑니다. 저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저들을 그 올무에서 40년, 광야 40년을 살게 하십니다. 광야 40년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 심판받은 시간이 광야 40년이에요. 저들이 40곳이 넘는 곳에 진을 치고 40년을 삽니다. 그런데 그 진을 친 곳이 무엇이 됐을까요? 공동묘지가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40년 동안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6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들이 옮겨갈 때마다 그 지역은 다 뭐가 생겼을까요? 공동묘지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다시 60만 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지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이루셨어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돌비에 새겨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씀 붙잡고 살라.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 붙잡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그 성전 안에 뭐가 들어와요? 우상이 들어와요.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하나하나 성전 안으로 들여다 세우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분께서 어떻게 우상들과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은 전쟁을 계속합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아침에 가보니까 저들의 신이 다 넘어져 있고 언약궤만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세워놓고서 또 가봤더니 이제 두 번째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발이 다 잘려서 동강동강 나 있어요. 자기들의 신이. 저들은 안 되겠다고. 이것을 여기에 놓아서는 안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여러 가지 병이 생깁니다. 돌림병이 생기고요. 모든 사람이 그 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고 하면서 돌려줍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한 송아지를 달고 있는 어미를 갖다가 송아지는 집에다 매놓고 그 소에다가 수레를 채워서 법궤를 올려놓고 이 소가 아무 일 없이 자기들이 가야 할 법궤를 보내야 될 땅으로 가면 이것은 우연히 된 사건이고 저들이 어미에게 간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가 어떻게 가야 맞아요? 그 새끼의 울음소리를 찾아서 집으로 가야 맞아요. 근데 그들은 우매우매 소리를 내는 그 송아지를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수레를 끌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자리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이유를 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저들은 그 말씀 속에 능력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다시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언약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어디다 새겼다고요? 우리들의 마음 심령에 새겼다고요. 뭘 새겼을까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얼만큼 사랑하느냐? 내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다시 새겨줍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을 이루려면 그냥 이루는 게 아니래요. 따라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시고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이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하면 영생을 주시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영생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아침마다 만나를 주셨고 저녁마다 메추라기 때를 주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했기에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상황이 변할 때마다 저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저들을 더 이상 저들을 지키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마음을 돌린 이유가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내가 약속을 돌 위에 새겨서 주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지요. 그래서 그가 그 산에서 며칠간 있었다겠어요? 40일 주야로 있다가 내려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저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때 같이 갔던 모세와 여호수아가 다시 내려와서 우리 백성들을 와보니까 신났어요. 어떻게 신났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안깁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인다면 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습을 본 많은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까지 인도해서 자기 백성을 다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저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돌이켰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자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다시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이 60만이었는데 다시 애굽에 나온 그 백성 숫자만큼을 광야에서 다시 만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간 그 가나안 땅인데 그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 저들은 승승장구하며 갔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싸움을 잘한 줄 알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싸우다가 작은 아이 성에 가서 패하고 말아요. 그들이 아이 성을 가서 확인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저기 3,000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작은 군대를 편성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가서 치고 와요. 또 갔습니다. 그럼 또 치고 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줍니다. 너희들 가서 중간에 저녁에 가서 잠복병을 두었다가 낮에 가서 그 잠복병이 숨어있는 사이를 쳐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는 치하고 계속 도망가라. 그래서 그들이 성을 다 빠져나왔을 때 거기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을 차지하라. 지혜를 줍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어떤 걸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까지 들어갔는데도 다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게 있어요. 그
7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지 못해요. 그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나귀에다가 다 상한 음식을, 곰팡이라는 음식을 싣고 와서 또 허름한 옷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와서 하는 말, 우리는 먼 데 사는 민족인데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싶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거기에 약속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얼마 있다 보니까 그들은 먼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맹세했으니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안 죽이다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그런데 끝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을 종으로 부려요. 그런데 문제는 종으로 부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는 그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들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변하면 변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중에 하와가 뱀이 와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냐라고 하니 뭐라 그래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가 빠져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과 죽을까 하노라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별 차이가 없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내게 필요한 말씀대로 바꿔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기라면 긴 거예요.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왜 2번째 언약을 줬습니까? 첫 번째 언약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없었기에 2번째 언약을 준 겁니다. 2번째 언약은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이룬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짐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2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나가서 저들의 발을 씻겨줘라. 발을 씻기는 게 뭐라겠어요? 저들이 종이 되는 거라겠어요.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되라?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하기 어렵지요? 내가 내 의의를 드러내니까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가 되라고요? 그 사람의 종이 되래요. 종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뭘 심으라고요? 복음을 심으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우리는 그 속에 복음을 심으래요. 그럼 그 사람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변화받아 또 종이 되는 삶을 살 겁니다. 그게 뭐예요? 제자 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은 돌 위에 새겨가지고도 안 되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겨라.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 속에 무엇을 심을 수 있어요?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이 자라면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역사가 지금 몇 년 동안 이어졌어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진 거예요. 그 복음의 역사가 가짜였다면 2000년 동안 이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에 2000년 동안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을 심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로 복음을 들고 온 사람이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에서 들어온 배, 그들이 타고 온 배가 조선 군사들에게 다 불살라지고 그들이 끌려 나옵니다. 배에서 끌려 나왔어요. 배는 불타고. 그리고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자에게 자기가 성경책 하나 주고서 건네주고서 그 자를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서부터 배를 타고,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려면 배를 타고 내가 볼 때는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심히 고통 속에 왔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 나라를 복음으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십자가로 인해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복음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 지나서 새로운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서야 한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십자가를 위해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또 그 말씀이 지금도 잘 자라고 있다고. 그 복음을 향해서 네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거둘 것이다. 우린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심기 바랍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을까요? 소망을 가지고 심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 준 이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심었습니다. 그 심은 그 복음을 가지고 또 많은 영혼들의 마음속에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되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처럼 그들의 종이 되자고요. 우리가 교만해져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언약, 이 말씀을 이루며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우리에게 먼저 우리 마음판에 심으셨습니다. 이 복음이 싹이 나서 이제 뿌려지게 하시고 또한 그 뿌려진 씨앗들이 자라서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게 하시고 또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입니다.